이번 시간에는 정토 수행의 대중화 기반을 다진 중국 근대 선지식 정토종 제13조 인강대사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강대사님은 대세지 보살의 하신이라고 할 정도로 정토종의 아주 확고한 기반을 다진 근대의 선지식입니다. 연불은 현생의 생사의 윤회를 벗어나는 특별 법문이다. 인강대사님이 이렇게 법문하셨습니다. 현생에 틀림없이 생사고를 벗어날 수 있고 아성직업의 수행을 거치지 않고도 친히 법신을 증득할 수 있으니 이 정토 법문은 열애의 일대 시교 중에서도 매우 특별한 법문이며 실로 일체 중생이 닦아 지니는 모든 행법 가운데 생사고해를 벗어나는 기묘한 도예문이다. 왜냐하면 정토 법문은 부처님의 자비가피력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인강대사 법어힐록의 말씀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피력에 의지하는 정토 법문의 이익과 수행자가 전적으로 자력에만 의지하는 일반적인 법문의 이익을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간 아비지옥에 떨어질 중죄를 지은 중생이라도 10년, 10번 연불하는 지극한 연불로 윤회를 벗어난 깨달음의 세계인 서방정토에 왕성할 수 있고 이미 등각보살의 경지에 오른 성인도 10가지 큰 행원, 보현보살의 10대 행원을 극락정토로 해양했을 정도이니 말입니다. 참선과 정토는 근본 이치상으로는 둘이 아니지만 윤회를 벗어날 확률은 참선이 연불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참선은 학철대오를 하고 보림을 잘하여 완전히 증득하지 않으면 생사윤회를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선종과 교종의 이론과 실참에 두루 통달하고 연불삼매를 증득해서 대세지 보살의 하신으로까지 존중받은 인강대사는 1861년부터 1940년까지 생존하셨습니다. 인강대사님은 견성한 도인들조차 윤회를 벗어나기 어려운 수행 현실을 지적하며 자력수행과 더불어 불력수행이 하나 된 정토수행을 널리 권장하였습니다. 인강대사는 참선인이 인연에 따라 어느 순간 자성을 단박 깨달을 수 있지만 시작도 없는 오랜 옛날부터 쌓여온 업습의 기운은 단박에 모두 사라질 수 없으며 그 업습이 의식에 나타나는 것을 말끔히 제거해야만 비로소 생사를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오조 개선사는 소동파로 태어나고 초당 청선사는 노공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예로부터 학철대오하고서도 완전히 증득하지 못한 대종사들이 수없이 많았다. 인강대사 법어힐록의 말씀입니다. 인강대사는 이는 오직 자력수행에만 의지하고 부처님의 자비가피를 구하지 않은 탓으로 보았습니다. 반면에 정토수행은 아미타불과 정토에 대한 믿음과 왕생발언, 연불응의 3요소만 갖추면 업장을 짊어진 채 극락정토에 왕생할 수 있으며 한번 왕생하면 생사윤회를 영원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미 깨달아 증득한 사람은 곧장 부처의 후보자리인 보처보살에 오르게 되고 아직 깨닫지 못한 중생이라 할지라도 불태전의 경지를 증득하여 다시는 육도 윤회에 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중생구제를 위한 원력소생, 다시 사바세계로 오는 원력보살의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청나라 말 민국 초기에 중국이 극도로 혼란하고 불법이 극심하게 쇠퇴한 상황에서 인강대사님은 얕고 낮은 가르침이라고 깔보던 연불법문을 이처럼 성과 쌍벽을 이루는 심오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이고 대중적인 수행법으로 자리매김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덕으로 훗날 정토종의 제13대 조사로 추존된 대사는 평생 출가 제자는 한 명도 받지 않고 제가 신도들에게 주로 서신으로 설법하였는데 한결같이 믿음과 발언으로 연불하여 일단 윤회를 벗어나 극락왕생을 구하라고 권했습니다. 인강대사의 법문은 양계초가 문자 삼매로 칭송할 정도로 말마다 진리를 드러내고
글자마다 총지로 기결되었습니다. 선종과 정토의 오묘한 법문을 떨치면서 그 사이에 쉽고 어려움을 잘 가려내어 실로 이전 사람들이 미쳐보지 못한 곳을 흔히 파헤쳤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중화민국 29년 1862년에 태어난 스님은 중국 섬서성 합양 사람이며 속성은 조씨, 이름은 성냥, 자는 인강, 벼로는 상창계승, 항상 부끄러운 중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유학을 공부하면서 정주학, 정자주자의 성리학을 말합니다. 정주학을 좋아하여 불교를 배척하다가 눈이 실명되자 곧 철저히 반성하며 불전을 공부하게 되었으며 참회하고 기도하는 지극정성으로 눈병이 치유되는 가피를 입었습니다. 21세에 종남산에 들어가 연하동사의 도순 장로에게 출가하여 삼위계를 받고 1882년 허북성의 축계 연하사에 머물다가 오래지 않아 섬서성 흥안 쌍계사에서 구족계를 받았습니다. 그 후 용서거사가 지은 정토문을 보고는 생사를 해탈하여 속히 불도를 성취하려면 연불법보다 나은 것이 없음을 알고부터 항상 연불을 하셨습니다. 26세에 정토 도량인 홍라산 자복사에 들어가 정토 수행을 하면서 경전을 보시고는 심오한 진리를 깨닫게 되셨습니다. 그 후 다시 법우사라는 절에 가 6년간 문을 닫아 걸고 무문한 수행을 하며 불철주야 연불을 하여 마침내 연불산매를 크게 증득하셨습니다. 연불을 한결같이 지속하여 공부가 순수해지고 힘이 지극히 붙으면 결국 마음과 부처님의 명호가 서로 합치되어 일심불란의 경지를 얻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연불산매입니다. 인강대사는 그의 문집에서 연불산매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언만 갖추었으면 반드시 뜻과 마음을 다해 나무아미탑을 6글자의 성호를 붙잡아 지켜야 하오. 길을 다니거나 머무르거나 앉거나 옷 입거나 똥오줌을 싸거나 어느 때건 이 나무아미탑을 성호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오. 그래서 반드시 온 마음이 부처이고 모든 부처가 곧 마음이 되어 마음과 부처가 둘이 아니고 마음과 부처가 하나가 되도록 해야 하오. 만약 연불이 지극해지고 감정이 잊혀지면 마음이 텅 비면서 부처가 나타날 것이요. 그러면 현생의 연불산매를 몸소 증득하고 임종에 가서는 극락정토의 상상품의 연하에 왕생하게 될 것이요. 이것이 연불수행의 지극한 경지라오. 인강대사 가한록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여 생전의 연불산매를 증득하면 이 업보의 몸뚱이가 닿을 때 곧바로 극락의 상품 연하에 오르기를 바라내야 합니다. 선종에서는 깨달음을 대사로 삼지만 큰일 일대사로 삼지만 정토종에서는 일단 윤회를 벗어나 서방 정토에 왕생하는 것을 일대사로 삼습니다. 깨달음을 얻고도 왕생하지 못하는 사람은 100명 가운데 90명이나 되지만 왕생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10,000명 중에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인강대사님은 연불산매를 증득한 뒤 중생을 교화하리란 원을 세우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토 법문을 설해 스님의 인연으로 연불하는 자가 무려 2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사의 명성이 천하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12년 불학총보에 그를 기고하면서부터입니다. 이때 상참계승, 항상 부끄러운 중이라고 서명하였는데 그 이름이 중국 전역에 널리 퍼지게 된 것입니다. 대사께서는 평생 정토를 널리 선양하면서 주지직을 맡지 않고 건석을 두지 않고 대자, 큰 자리에 오르지 않는 3대 원칙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명리에 단박하고 철저한 근검으로 항상 사람들에게 진실한 수행만을 가르쳤습니다. 세수 70에도 오현 보온사에서 문을 닫고 정신하시다가 그 후에 비로소 대중법문을 펼쳤습니다. 아울러 보타산, 청량산, 아미산, 구화산 등 4대 명산지를 편찬하고 오현의 영암산사를 건립하여 진달하상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맡게 하니
그로부터 정토종의 제1도량이 되었습니다. 대사께서는 1940년 11월 4일 세수 80의 묘진 스님에게 영암산사 주치직을 맡기며 정토 법문의 선양을 당부하신 후 물을 가져오라 하여 세수를 하시고는 앉아서 연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순간 문득 일어나시며 아미타 부처님께서 왕림하셨다 하며 대중에게 연불하라 이르고 서쪽을 향해 단정히 앉아 합장 연불하며 왕생극락하셨습니다. 답이한 후에는 무려 1천여 가에 달하는 오색 사리의 꽃과 구슬이 나와 연불에 대한 신심을 더 크게 자아냈습니다. 대사께서는 일생 동안 청정한 계행과 연불과 선을 아우르는 고준한 법문으로 가마를 받은 이가 많아서 민국 이래로 정토종의 제1존숙, 제1어른으로 추앙되었습니다. 인강대사님의 문초와 전집이 세상에 널리 전해져 중화권은 물론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역서가 출간되어 있으니 연불행자란 물론 참선 수행자들의 일독을 권합니다. 하두 놓고 연불하세는 20년 전에 출간되어 큰 파문을 일으켰고 연불수행 붐을 일으키게 됩니다. 수십 년 이상 선방에서 하도를 들었건만 한 발자국도 진보가 없는 분들은 필히 인강대사님의 법문을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탁악세의 시대 흐름에 법등은 날로 희미해지고 선지식을 찾아보기 힘든 오늘날 수행자가 왜 성도문이 아닌 이행문을 선택해야 하는지, 왜 자력수행이 아닌 불력수행을 선택해야 하는지 인강대사님은 수많은 편지설법을 통해 오늘도 후학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 글은 제가 지은 졸저 연불각자열전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